하체가 40년 동안 마비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베드로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메고 왔던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메고 왔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신앙적 연대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이제 2번 정도 했으니까 다음 구절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땡기는 말씀, 또 선포하고 싶은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예배 시간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해하고 또 예수 이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전에 깨닫지 못한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깨닫고 믿고 알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샘솟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이름을 묵상하다가 이름에 4종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름이 있느냐? 살아있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름 없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고 나라마다 이름이 있어서 국명이라고 그러죠. 또 도시마다 지방마다 각 동네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명이 있습니다. 또 물건에는 상호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름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헷갈려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가운데 2종류가 있죠. 하나는 인격적인 이름이 있고 하나는 비인격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이름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물건이나 사물이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이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만나는 생명의 이름이 뭡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죠. 만나서 얘기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고 늘 부딪히는 이런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격적인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지만 못 만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그리워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전혀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나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잘 알지만 나한테 단 한 번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모릅니다. 어느 날 제 아들내미가 말이죠, 카톡 사진에
예쁜 여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언제 이렇게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쁜 여자 친구를 사귀었냐 해가지고 제가 탁 날렸어요. 야, 그 카톡 사진 되게 이쁘다. 네 여친이냐? 이름이 뭐냐? 아니, 아빠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네 여친을 네가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내 배우예요, 배우. 지가 알고 있는 탤런트를 갖다가 또 놓대. 야, 이놈아,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네 여친도 아닌데 말이지. 네만 혼자서 좋아하는 그 사진을 뭐대로 그런 데 넣냐, 이놈아. 사내 자식이 자존심도 없냐? 아이, 아빠 요즘 유행하는 아주 뜬 그 여배야. 야, 치워라 했더니 치웠더라고요. 저만 혼자서 뭐 좋아할 수 있겠죠. 뭐 젊은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혼자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만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죽었기에 기억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죽었기에 기억만 되는 이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름들을 외웁니다. 또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인의 이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름들 가운데 안중근 같은 훌륭한 분도 있고 이완용 같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고인입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미 돌아가신 고인들은 이름만 그저 기억할 뿐이지 마음에 아스라이 떠오르거나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라진, 기억나지 않는 고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이름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름, 굉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죽었지만 살아서 만나는 이름입니다. 제목부터가 희한하죠? 죽었지만 살아서 만나는 이름. 그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에 등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멧, 공자는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적과 흔적을 남긴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고인이 되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도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희한하게요, 우리가 말이죠, 예배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요, 마치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살아있는 분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독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 살아있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 교주도 그렇게 추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은 유달리 분명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분으로서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죠. 소위 부정모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정원에서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 내려져 온 죄의 유전자 때문에 죽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죽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죽을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중학생들이 우리 뉴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고 싸납고 무서운지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떤 스승이 그런 죄를 저지르라고 남에게 가을 하고 두들겨 패고 오줌을 먹이고 그렇게 못된 짓 하라고 가르친 부모가 있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말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정말 어른들이 볼 때도 소름 끼칠 정도로 애들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요,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시험도 없앤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애들의 인격을, 공부의 인격을,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교사로 계시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합디다. 애들이 수업 시간에 주무신대요. 옛날에 가면 등어리를 탁 치든지 대가리를 탁 치면서 일어나 임마 그랬대요. 요즘은 그런데요, 근처에 가셔가지고 어디 많이 아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본답니다. 뭐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애들이 주무셔도 졸아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야, 왜 학교 와서 왜 자냐 그러면 왜요? 잠은 어때요? 내가 졸려서 자는데요. 아무 말 못한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갈수록 싸나워져요. 갈수록 무시워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마저도 요셉과 마리아 아이에 의해서 태어났더라면 예수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육신의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부정모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과학이 아닙니다.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느냐?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겁니다. 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눈뜨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그 어느 훌륭한 사람도 성현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터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나 그 나라의 공동 목표가 뭔지 압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으로부터 구출해가지고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가난으로부터 구원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요, 무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지로부터 구원해 주면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 여가 있는 생활, 그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요것들이 요런 죄를 저질러서 저런 죄를 저질러서 하고서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최고 좋은 수단이 뭡니까? 교도소 만든 거예요. 감옥 만든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왜 죄 지은 자를 왜 집어넣는 겁니까? 그 죄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흉악범, 악질범을 차단시켜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죄가 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부나 국가 기단 내에서 최고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 감옥 만드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수양을 하면, 고행을 하면, 구제를 하면, 좀 더 선한 일을 하면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죄,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데도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면 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죽음부터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부터.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요, 세 종류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죽습니다. 늙어서 병들어 자연사하든지, 사고로 인해 죽든지,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든지, 이 방법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모방할 수 없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죽음입니까? 대속 죽음입니다. 대속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잠시 보여준 적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네, 물건 훔쳤네, 나쁜 짓 했네. 그러면요, 그 죄에 비례해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황소 그거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런 죄 저질렀는데요, 나쁘네, 나쁜 놈이네. 근데 죄값은 치러야지. 그러면 내가 산 양이나 소나 비둘기 그것을 갖다가 사가지고 제사장 앞에 수그리게 합니다. 자, 손 얹어라. 네 죄가 이 양한테 전이가 됐다. 네 죄 때문에 양이 죽어야 된다면서 제사장이 칼로 푹 찔러가지고 피를 다 뽑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이고,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하면서 아파했어요.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그런데요, 인간이 지식이 늘어나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꾀가 생겼어요.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 얼마짜리 사서 바치면 되겠네. 아주 지능화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야 뭐 사서 재물 바치면 되겠네. 거기서 땜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단안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없는 인간은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다고요?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얻으신 영광스러운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인정받는 구세주로서의 칭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어요. 왜? 사람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면서 완전히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죄값을 치르는 공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의, 직책상의 이름이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고유명사를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완전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외치시고 죽으시고 말았다면, 예수 안타깝다, 훌륭한 분이다, 대속제물을 이루었다라고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적에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기억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마음엔이나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만 유일무이하게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유일무이하게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유일무이가 무슨 뜻입니까? 유일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영원토록 생존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건 낭비입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가 우리래요. 뭐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뭐 했어요? 제자들과 아침 조반을 드셨어요. 떡과 생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영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왜 제사를 갖다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사상을 왜 차리는 겁니까?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상 다 차려놨는데 조상신이 와서 먹은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왜 못 먹습니까? 조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 세상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영으로만 부활했다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고 조반을 드셨으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셨어요. 그거로만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겐 좀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승천하지 말고 그냥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좀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종교가 됩니까? 유대인의 종교만 되고 이스라엘의 종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신 것이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 아니 예수님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으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이 일을 경험했어요. 롯데마트 노방전도 나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1위 공고 다니는 1학년짜리 최영진이라는 젊은이가 내가 딱 만나서 너 죄인이니? 아니요. 처음에는 아니래. 제가 그래서 네가 죄인인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게 죄인이다 했더니 얘가 받아들이면서 너 나한테 시간 좀 줄 수 있어? 네 가지고 제가 복음을 쭉 전했더니 말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안수기도 받고 기념사진 찍고 오늘 산 본다고 그랬어요. 금마에 사는데. 영진아 잠깐 인사 좀 해라. 네,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받고 기념사진 찍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야, 네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 네,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그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고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이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한 푼 주세요. 오늘도 좀 한 푼 좀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있던 성령, 살리는 영, 죽은 자를 살리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안진뱅이를 살려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둡고 답답한 그 환경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가 제 마음을 얼마나 슬프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지, 중국의 공산당 자매지인 그 환구시보에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사설을 이렇게 썼다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하려고 항의를 하니까 삭제했다가 다시 이렇게 썼답니다. 사설에서 사도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고, 사도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이교와 강대국 사이에서 놓인 개구리밥이 될 것이고, 한국인은 그저 앉아서 교회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나 하라, 이런 식으로 할 때 빈정대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야, 요것들이 인구 쪽수가 좀 많다고, 돈 좀 있다고. 여러분, 사드 배치가 말이죠, 우리가 뭐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네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안방 들여다보듯이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듣는 순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능멸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빈정대고 비꼬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젠간 중국도 우리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가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향해서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영은 존 낙스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식자들이 나와서 YTN에서 HN에서 대담을 하는데, 수소폭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탄 터지면 됩니까? 서울에 터지면 순식간에 몇백만 명이 죽습니다. 피할 길 없습니까? 피할 길 없다고 그래요. 피할 길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하지만 여러분,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만들어 놓고 그걸 실험을 해놓은 다음에 자축을 하지만 그 무기는 죽이려고 하는 무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무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구경거리를 보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둡습니까? 질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무능함과 무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정리된 신학적 성경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셨고, 언젠가는 온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재림하실 만왕의 왕,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깨닫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또 9절에 맞춰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유행가 노래 좀 그만 부르고, 어떤 분은 말이죠, 핸드폰을 걸면 희한한 노래로 막 울려 퍼져요. 그런 노래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